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그 분들을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얘기하는데, 요 간단합니다. 대속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 양, 이게 이런 것이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 문제, 구원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와 이 부활의 도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우리 민족의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을 때 제가 사지선다로 다 해놨습니다.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4번일까 속으로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도 안 들리게 속으로만 간직하고 계세요. 어느 시대 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나? 정답입니다. 답이 내려옵니다. 요 시대입니다. 삼국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불교, 유교가 먼저 옵니다. 우리나라는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교, 유교가 삼국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을 씁니다. 불교를 으뜸으로 세워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를 씁니다. 숭유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기 시작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에런,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오는데, 요 시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왔던 이 연도만큼은 꼭 좀 여러분들이 이 강의할 때 외우고 있어줘야 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1885년입니다. 다시 한번요. 1885년입니다. 좌우 옆 사람한테 자기가 외운 연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외워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몇 년? 요렇게 선교사님이 왔단 말이에요.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 멋진 선교사님들이 20대 중반에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85년하고 금년도는 몇 년도예요? 2022년하고 몇 년 차이나 한번 빼보세요. 137년 전에 왔어요. 얼마 전에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 많이 있죠? 137년 전에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그 이후로 2년이 지나서야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이거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여기에서요 8대째 신앙생활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8대째 신앙생활해요? 선교사님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은 그래도 3대째예요 4대째예요 말하는 사람은요, 초창기 복음을 받은 집안이에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 선교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옌타이에 있어요. 중국 산동반도에. 저는 뿌리가 있는 곳은 가봅니다. 직접 제가 찾아가서 찍은 겁니다. 옌타이에서.
중국입니다. 왜 찾아갔느냐? 옌타이가 1861년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 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선교사님들도 들어가서 학교도 하고 교회도 할 수 있어요. 영사관이 되어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1865년도, 이 1865년도에 저렇게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작은 목선을 타고 오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저분이 로버트 토마스인데 아까 외웠던 그 연도보다 저분은 몇 년 앞에 오는 거예요. 20년. 고맙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이분이 서울 쪽으로 올려다가 돌아가가지고 그 이듬해 다시 오는 데가 어디냐면 평양 대동강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27의 나이로 선교의 꿈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하시고 맙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선교사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 터툴리안의 말대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데요. 와, 영국 웨일즈의 한어복교회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한어복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누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이, 복음 전하러 왔다가 그냥 목숨을 잃었던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묘를 보고 몇 년도에 소천했나 봤더니 1884년도에 소천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1884년에 소천했고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1866년에 순교했으니까 근 20여 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30여 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목숨을 잃은 그 나라가 복음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민족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제가 코리아로 갈게요. 그래서 왔는데 문이 닫혀서 못 와요. 근데 감사하게도 코리아 게이트라고 고려문에서 장사하러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 홍삼을 팔러 오는 분들 많았어요. 저기에. 여기에 우리 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나라 말을, 한국말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해 주면은 그 다음에 오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기가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우리말을 공부해요. 뭐를 번역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성경 번역해 주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배웠던 한 페이지에 기역, 니은, 디귿 다 영어로 써가지고 배웠더라고요. 가, 갸, 거, 기어 다 써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봤더니 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님자 이렇게 했고요. 대의를 대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사람들 이런 표시를 했나 봤더니 이분이 언어를 배웠던,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봤더니 더 가슴에 와닿았더라고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 나간마? 팔스보리 가매? 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니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로스역이라 불렀어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문이 닫혀 있지만은 성경은 번역이 됐는데, 아니 성경을 번역해 놨는데 이 문이 열려야지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닫혀진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문이 열립니다.
1882년에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전부 저한테 답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여러분이 외웠던 그 연도보다 몇 년 전에 문이 열리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3년 전에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은 문이 열린 다음에 온 거예요.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줘요. 그걸 보고 견미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서는요, 보빙사라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분들이요,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이 철도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셨어요. 그러면은 외국 분들은 기차를 타면 중절모 벗어가지고 편하게 딱 놓고 편히 가는데, 여러분, 우리 양반들은요 절대 실내에서도 저 모자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이 도대체 이 모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또 가시래. 깜짝 놀랍니다. 오 마이 갓. 샌프란시스코의 가우초 목사님이 기차를 타요. 그리고 우리 민족과 3일간 기차를 타고 동행해요. 우리 민족을 안 거예요. 이 나라에 선교사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이 나라에 교회도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선교사님이 왔었는데 순교당했다는 건 또 안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자기 교회 볼티모어 러블리의 교회 가더니 성도들한테, 여러분, 코리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헌금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냅시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모아가지고 선교본부에 올렸는데 선교본부가 우리 민족을 몰라요. 미온적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한번 들어가 주세요. 문이 열렸다니까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1884년 6월 달에 와가지고요, 고종 황제를 만나가지고 2가지 윤허를 받아냅니다. 선교사는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포교 활동은 안 된다. 그런데 의사는 보내달라. 한번 전염병이 돌면은요, 서울 장안에도 그냥 다 쓸려갑니다. 의사를 보내달라. 그리고 한미, 한영, 한불, 한독 다 체결돼서 공관들이 막 오는데 뭐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 여러분, 이 정보에 의사로 반응해서 오신 분이 알렌 존 헤론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의사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선교사님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언어 선생님을 3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헐버트, 길모아, 벙커 이 선교사님이 왔거든요. 이분들은 태평양을 건너오는 거예요. 알렌이라는 분은 그래도 중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와서 1884년도 9월 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외웠던 85년은 바로 요 연도예요. 광해원에서 저분이 제중원을 열었던 연도며, 광해원을 시작했던 연도며,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님들, 그 한 달간 항해를 해서 우리나라에 목숨 걸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아펜젤라 언더우드 뿐만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스크랜턴 부인, 그리고 스크랜턴, 저 가족이 다 와요. 저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요 50세가 넘어서 아들이랑 같이 옵니다. 며느리도 함께 오고요. 그리고 존 헤론이 옵니다. 뒤를 이어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라가 처음에 왔는데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이분들이 고아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이 나오니까 엘러지 선교사님한테 맡기고, 그래서 저 고아원생들이 커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게, 여러분 이 건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서울이래요. 서울.
나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건물이 존 웰스라는 분이 엄청난 헌금을 해가지고 종로 5가에 지어졌었는데 폭격당해서 사라진 거예요. 이게 경신입니다. 지금의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지금도 있어요, 서울에. 그리고 종로 5가에 있던 정신학교입니다. 정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커가지고 정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을 시작합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화학당을 시작합니다. 저 학교 학생들이 커가지고 이화여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재중은 병원을 맡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환자를 돌보고 전염병을 치료해줘요. 고종 황제의 시의로서 해참판이라는 벼슬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본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존 헤론 선교사님을 저곳에 묻습니다. 저 밑으로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한강. 이게 지금 서울 합정동의 양화진 선교사님 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이후로 계속 이곳에 묻히게 됐던 거예요.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친구를 이 땅에 묻고 안식년참 미국에 가가지고 내 친구 대신에 조선 땅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주니까 그때 반응했던 분이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분이, 이분 토론토 의대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중원에 있는데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좀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의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뭐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정보를 안식년 때 주니까 그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세브란스라는 기업가더라고요. 이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요, 여러분 서울역 앞에 저렇게 엄청난 건물들이 다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이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건물인데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으면서 집 한 채 짓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저런 건물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을 의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정말 엄청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908년에 일기생 7명을 배출한 거예요. 이 배제 이와 경신, 정신 이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세워요. 그게 연희 전문대라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연희 전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전문의대하고 병합을 합니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딴 겁니다. 그러면 무슨 학교가 되는 거죠? 그게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이 뿌리를 보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는 가족 중에 연세대를 나오신 분도 있고 본인이 나온 분도 있고 자녀들이 다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중학생 하나가 손드는 거예요. 너는 왜 손드냐 그랬더니 자기는 연세우유 먹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먹으라고 했어요. 의미를. 여러분 이게 신촌에 있는, 이게 아무리 못해도 저 건물들이 세워진 다음에 찍었기 때문에 초창기의 학교는 아니고 이게 신촌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완전 시골이죠. 시골. 그 여기에다가 뭘 세웠냐면 선교사님이 스팀스 관을 세우고 언더우드 관을 세우고 아펜젤러 관을 세운 거예요. 멋지게 세워졌죠.
그리고 윤동주, 시인 윤동주 저분이 공부했던 기숙사에 저 홀이 핀슨이라는 홀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저 건물 지을 때 후원하신 분이죠. 이화여대 신촌 캠퍼스입니다. 바로 연세대하고 이대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제가 신촌이 왜 신촌인가 봤더니 저 학교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장사하려고요, 빌리지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뉴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신촌이 된 거예요. 이 학교가 이화여대 본관입니다. 이 본관 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대 나온 학생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이 본관의 이름이 뭐냐? 이름을 알고 있니? 그랬더니 다 본관에는 모른대요. 이 본관에 내가 딱 들어갔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파이퍼홀이라고 하면서 이분들의 사진이 딱 적혀 있어요. 이분들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준 거예요. 이 신촌의 학교와 건물이 세워질 때는요, 아펜젤라 선교사님 딸이 선교사로서 저 사역을 감당해요. 이분이 태평양을 건너서 모금하러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든지 이 많은 금액을 내가 어떻게 모금하나.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그냥 태평양에 그냥 빠져주고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 썼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는요, 중앙대 103호 관입니다. 근데 이 관을 뭐라고 부르는, 이 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중앙대 파이퍼 홀이라고 불러요. 이 중앙대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나 제가 뿌리를 봤더니 이 이명신이라는 분이요, 금산에 산골짜기에 있다가 전주 신흥학교에 가서 공부한 다음에 이분이 공주의 영명학교 선생님으로 와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러더니 이분이요, 장관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모은 재산을 털어가지고 학교를 해요. 그게 지금의 중앙대입니다. 전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갚은 거예요, 이분들이. 앨리스 하몬드라는 선교사님이 1900년에 이화 학당에 교사로 옵니다. 그들이 1903년에 라버트 샤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분들이 사역을 했는가 봤더니 이분이 공주에서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영명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저렇게 명설 남학당, 명선 여학당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샤프 선교사님이 논산과 강경 집회를 마치고 공주로 오는데 진눈깨비 때문에 이분이 진눈깨비를 피해가지고 잠깐 머물었던 데가 상여집에, 이분이 한국 문화를 몰랐어요. 여기 얼마 전에 장티푸스 환자를 알았던 상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티푸스로요 공주 땅에 묻히고 말아요. 라버트 샤프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공주 선교의 하나의 미리일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일부 충청북도까지의 하나의 미리 돼요. 이 선교사님의 순교 뒤에 가만히 있느냐? 저분은 미국 갔다가 다시 선교사로 와가지고요, 한평생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이민족을 선교해요. 강경, 보령, 홍성, 천안 다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천안 지령리에 갔는데 한 소녀를 만나요. 너무 똑똑해요. 성경 암송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공주로 데려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소녀가 유관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저 팀이 어디서 어느 센터에서 왔는지 저분들을 점심을 샌드위치 내가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유관순 이분이 선교사님, 그래서 저렇게 동상을 세울 때 샤프 선교사님의 동상이랑 세워지는 거예요.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요. 유관순을 영명학교에서 공부시키고 서울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양딸로 삼아요, 유관순을. 유관순이 방학이 되면 공주 와서 또 샤프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그래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유관순 만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랑 우리를 밟고 넘어가라, 니들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뛰쳐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가가지고 만세 운동을 하고 막 학교 안에서 계속하니까 일제가 이화 학당을 휴교령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고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럼 유관순의 고향은 천안이거든요. 와가지고 또다시 만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감옥에 붙잡혀 갑니다. 형사가 말합니다. 네 목숨이 아깝지 않냐? 조국을 위해 바칠 내 목숨이 한 개뿐이라는 것이 억울하다. 그럼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잘 알려진 유관순 열사로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저 우리암이라는 선교사님, 이 부분들이 샤프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영명학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아들을 낳습니다. 인천에서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이는 공주에서 공부를 합니다. 한국말 유창하게 잘합니다. 뭐 한국에서 태어났지, 한국에서 공부했지. 그러더니 이분이 미국에서요 덴버 대학 의대를 졸업해가지고요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요 미 군정에 이 군의관으로 해가지고 내한을 했어요. 근데 이 하치라는 이분이 사령관이 와서 뭐 한국 사람이랑 통하지 않고 뻘뻘 땀을 흘리는 것을 봤는데, 이 우광복 이분이요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는 군의관 하지 말고 우리 미군정 사무실에서 통역관 하게, 그 특별 보좌관으로 특채를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요 이분이 자기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유언을 한 게 뭐냐면은 나를 공주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공주 땅에. 그래서 이분이 공주 땅에 묻혀요. 그럼 왜 이분은 공주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나? 우광복이라는 그 묘가 묻혔는데요, 왜 이분이 여기 묻혔나?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광복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올리브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우광복이는 이 여동생을, 이 모습을 기억해요. 근데 이 여동생이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주에 묻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묻혀 있고, 나라도 내 여동생 곁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바로 요 묘가 자기 여동생의 묘고, 그 뒤에 그래서 묻힌 거예요. 나는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바로 날짜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얼마 전 아닙니까? 이 우리암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들 선교사를 후손들을 초청해 가지고 특별 감사 행사를 했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란 것은요, 이분들을 전부 초대한 거예요. 경비 다 돼가지고. 그리고 공주 땅에 본사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워진 기업이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알게 된 거예요. 예. 하나만 더
큰 박수를 쳐줘야 될 것은 바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러클 메이커스, 수많은 여러분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1900년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학교의 이름을 봤더니 평양 포린 스쿨이에요. 평양 외국인 학교예요. 그리고 이 루스 벨이라는 여학생이 이 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과정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위튼 칼리지를 입학했어요. 이분은 선교사님의 딸이에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은, 하나님, 나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내 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위튼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남학생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살기로 마음은 먹었으니까.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여학생을 또 남학생들이 좋아해요. 정말 멋진 이 남학생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멋진 이 남학생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루스벨한테.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이 남학생이. 그래서 이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남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1973년도 여의도 집회에 그 멋진 메시지를 선포했던 빌리 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벨은요, 이 빌리 그램 목사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6.25가) 터져요. 우리나라에 (6.25가) 일어나요. 근데 마침 빌리 그램 목사님이 당시에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루스벨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본 평양은 이랬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예배를 드렸었다.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끝이다. 그래,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빌리 그램 목사님이 6.25 아직 전쟁 안 끝났는데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하게 된 것은요, 부인 때문이에요. 부인. 여러분, 이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졸업한 이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태어나요. 1922년에. 한번 여러분한테 10초간 저분의 이름을 외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안 외워지면은 한국말이라도 외우십시오. 시작. 외워졌습니까? 윌리엄 해밀턴 쇼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를 평양에서 마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갑니다. 근데 대학을 갔는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장교로 참전을 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아이젠하워 나중에 대통령 되신 분하고도 저렇게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잘 마치고 47년도 48년도에는 우리 한국 해안경비대 교관으로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 한국의 해군과 해병대를 창설하는 데 기여를 해요. 그러더니 이분이 앞으로 나는 아버지 엄마를 이어서 한국의 선교사로 갈 거야. 그러면서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한국에 6.25가 일어났다는 한국 전쟁 소식이 들려와요. 이분은요, 공부하다가요 정말 고민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온 인류를, 우리를 친구 삼아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분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내 친구들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보다가 결심을 해요. 그때 부인을 찾아갑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외동아들이에요. 그 집안에. 그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지금 한국이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나 그냥 있을 수 없다. 그 부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보, 그럼 당신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나 군대 재입대 하겠다. 아니, 2차 대전 때 그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줬는데, 아니 그 전쟁터에 또 간다고요? 가겠다. 나 군에 재입대하겠다.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6.25 때 떠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아들이 내 뒤를 이어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편지가 날라와요. 무슨 편지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이, 지금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먼저 돕지 않고 나중에 평화가 온 다음에,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간다? 아니 그 나라가 다 평안한다, 평화를 되찾고 있을 그 이후에 내가 한국에 간다? 아버지 어머니, 내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평화가 온 다음에 가는 것은 나는 내 양심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 부모님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요, 이분은요 미 극동부 정보장교로 해가지고 와요. 한국말을 잘하니까, 영어도 잘하니까. 그 메가더 사령관의 작전 참모로요 이분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리에 끝났죠.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글을 썼더라고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돼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성공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보 장교로서의 임무가 마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요, 제 임무는 마쳤지만은 저는 또 다른 임무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뭔가 물어봤더니, 저 해병대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전선에서 내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해병대 지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서울 탈환 작전이 일어나죠. 우리 9월 28일 날 서울 수복됐습니다. 그러나 괴뢰군은 철수하면서 그냥 이분들이 편안하게 서울 들어오게 합니까? 곳곳에 매복해 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는 녹복리 전투로 나갑니다. 그러면 산속으로 갈 때는요, 대병력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몇 분의 그 천병이 앞에 가서 다 보살피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으면 큰 뒷부대가 오는 거예요. 천병으로 이분이 맨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매복해 있는 괴뢰군한테 그 천병 모두가 다 전사하고 맙니다. 이분도 전사해요. 해밀턴 쇼도.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선교사가 될 친구였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양화진 선교사님 묘지에 묻은 거예요. 아버지가. 은평 공원이 생깁니다. 이 해밀턴 쇼 선교사님을 기념하려고요. 이렇게 동상도 세워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감동이 돼요. 이 해군 참모였던 이성아 이분이요,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까지 지내는데요, 이분이 6.25 때 같은 배를 탔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이분이 영어를 못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참전했는지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아니 군복무 2차 대전 때 다 마쳤는데 뭐 어떻게 한국전에 또 참전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나.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군 사관학교에 가면 이분의 흉상을 만들어 놓고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스토리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경의를 표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알면 감동을 받아요. 이분은 호국 영웅 우표로도 나옵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하고 어머니, 외아들이거든요. 우리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를 이어가기를 기대했었는데 이 아들이 먼저 목숨을 잃은 거 아닙니까? 저는 선교사님을 연구하다가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뒤를 잇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은 아들이 먼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은 생애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섬깁니다. 이분이요, 이 아들의 죽음 다음에 모건대 교수로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모건대가 당시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니까 5,955명의 이 친지와 교우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해가지고요, 모건대 안에 저렇게 교회가 세워져요.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이 저렇게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캠퍼스로 지금 대전에서 옮겼거든요. 옛날 건물이 신캠퍼스로 옮기면서 신캠퍼스에서도 저분의 이름만큼은 기억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할 때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을 그대로 저렇게 세워준 겁니다. 저기 가면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모건대 가면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부인은 이화여대 교수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 아들은, 장남은 서울대 교수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부인이랑은 유언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바로
내 남편 옆에 묻히겠다. 저 뒤에 보이는 묘를 보십시오. 이 묘가 부모님의 묘입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아들은 19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는 17년을 더 살았고 어머니는 21년을 더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여러분, 전주 예수병원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신흥학교 기전여고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은 광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광주 기독병원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숭일학교, 수피아 여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희생 다음에 나와요. 여기는 공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영명학교가 그냥 나옵니까? 아니, 우리 아토미가 그냥 본사가 그냥 세워집니까? 이들의 희생에 그들이 전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는 청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이것은 경상남도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창원에 있습니다. 이 묘는 대구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대구의 동산병원, 그게 개성학교, 신명여고, 그리고 개성의 개자를 따고 신명의 명자를 떼서 계명대학교까지, 그리고 사과나무까지 다 선교사님이 이루어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이. 이 땅은 안동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이 선교사님의 묘 바로 옆에가 안동 고등학교 교문입니다.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여기를 갔는데 그 우리 윤영성 박사님이 안동 이 학교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감동이 됐어. 그렇지,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그 열매가 우리에게까지 와닿는 거지. 여러분, 여기는 서울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가장 선교사님의 묘가 많이 묻혀 있어요. 중부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강원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은 이곳에 묻혀요.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해서 한국 성도들한테 이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어 있는지를 얘기하면은 전하는 전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민족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이렇게 살았잖아. 1600년 동안 불교 역사야. 아니, 500년이 넘는 유교야. 아니, 5000년이 넘는 이 샤머니즘이야. 너희 민족이 이렇게 살 때 내가 얼마 전에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오신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났으면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삶의 역사들이 달라집니다. 정말 변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간증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가 흘려진 다음에 100년 만에 전국 각지에서 막 섬에서도 오고 100주년 선교대회를 하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저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그 한국 교회 곳곳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제가 발견한 겁니다. 딱 3가지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뭐 해준지 아십니까? 기도해 줬습니다. 헌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삶으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됐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폐결핵으로 다 죽어가다가 어떤 분이 죽을 바에는 기도나 하고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삼각산을 갔더니 삼각산에서 폐병 환자는 안 받는다고 그랬어. 내가 매일매일 산에 올라갔어. 하나님, 나는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살아계시면은 저도 살려주십시오.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한경직 목사님도 폐결핵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김창희 목사님도 폐결핵으로 죽었다 살아났다.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죽어가요. 내가 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도 그분들처럼 살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도 다 치료해 줬습니다. 이 은혜를 알다 보니까 내가 아프리카도 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생명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복음이 너무 고상하고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알게 됐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귀한 심령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들을 만나 주시고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